여러분의 디그니티, 위엄, 존엄 혹은 그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에서 시작됩니까? 아니면 직장의 직위 때문인가요? 혹은 여러분의 외모나 또 건강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디그니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약 나를 지탱해주는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혹시 그것들과 함께 내 삶의 의미도 목적도 상실할까 두려우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권위, 이 권위의 문제도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헉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본문을 이렇게 쭉 이어하지 않는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북한의 김정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가?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김정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권세, 우리는 그 권세에도 복종해야 할까요? 순교자들은 권세에 복종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불복한 사람들일까요? 만약 그들을 불복한 자라 이렇게 본다면 왜 그들은 조직적으로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권세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권세자들에게 자기의 목숨으로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그리고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복종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악한 권세들에 대해 별책부록처럼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주제이지만 우리 인간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애굽의 바로 왕도,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 좋은 왕은 아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완고한 마음은 오히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 땅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는데, 그런 의도가 자신에게는 왕권을 강화할 그런 의도로 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으사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복음의 길을 미리 닦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였었을 때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로 예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음을 과시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빌라도의 권세 때문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그에게 부여한 권세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빌라도에게 권한을 준 로마 황제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잠시 맡긴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빌라도의 선택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나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 속의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속의 예배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공식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나라는 나의 울타리가 있고 나의 울타리를 덮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을 덮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권세에 대한 이 세계관은 나는 세상의 권세 아래 있으나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만물은 그 속에 권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세상에서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한 복종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부정하는 게 아닐까요? 흔히 사춘기 아이들이 가지는 반항심, 모든 것이 세상이 마치 자기 중심인 양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싫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악한 권세에 대해 긍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침묵하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주도한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운동이지 않았나요? 다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평, 원망, 불안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불편하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소망을 마치 거짓말처럼, 그저 내가 살던 애굽 땅이 더 좋았다, 종살이에서 사는 것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아무런 자유도 없는 그 땅에 사는 것이 차라리 새끼 밥 먹을 수 있으니 좋았다. 그 또 좋은 밥을 먹었을까요? 참 인간이 간사합니다. 좀 더 힘든 일이 있으면 과거의 나쁜 것도 그냥 좋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모습이지 않나요?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 앞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며 말하기를 그 땅의 백성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참 무섭지 않나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도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다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2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자녀들이 다 죽으리라 했던 그 자녀들은 그들을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그 땅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입이 없어 말씀을 못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두렵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말은 그들을 광야 생활이 끝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참 어렵지 않나요?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사실 로마 교회,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했나요?
유대교로부터의 핍박과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이중적으로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질서를 지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에 있는 질서를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53편 1절과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 3서 1장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 누구에게 속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의 처한 상황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권세자들을 복종하라고 하는 그 권세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차라리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옳도다. 왜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지막 로마서 12장 16절로 17절 2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보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그 중간에 보면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었거든 입히라. 원수를 내가 갚겠다. 너희가 갚지 말고 내가 갚겠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합리한 곳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증명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권세에 불평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권세 자체를 악하게 본 것이 아니라 악하게 권세를 쓰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시기를 정하셨으니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악을 악으로 이기기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의 예배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조를 자세히 보면 마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권세자들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매인 삶을 살게 만들기도 하기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 권세를 맡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하라는 말이 그냥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쩔쩔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가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스스로가 정죄를 받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죄 지으면 자기가 찔리니까 경찰서 옆으로 지나가면 괜히 이러고 지나갑니다. 경찰이 몰라도 본인이 아니까. CCTV가 수없이 달려있는데 떳떳한 사람은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보든 말든 이런 생각이죠. 근데 죄 지은 사람은 어떨까요? 의식이 됩니다. 저게 혹시 내가 범죄한 현장을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 말은 악을 행하면 두렵지만 선을 행하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라. 이런 뜻 역설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다스리는 자를 일컬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 2번이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대신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위에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는 태도는 마치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안하무인인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모든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자들을 2절에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권세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권세자, 즉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권세 그 자체, 권세를 주신 권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 역시 권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에 하나님 대신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자,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이라 이런 표현까지 바울이 쓰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조세 문제에 대해서도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 마땅히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들이 모든 질서들을 유지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기에 이 땅의 법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제발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에게 쩔쩔매는 종로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권세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권세에 하나님께 속한 자와 같이 선을 행함으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는 의미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으로 권세들에 복종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평강으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권력에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여서도 안 되고 권력에 무조건 비굴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삶의 행동들이 따르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위에 세운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들, 권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부에 속한 직분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들 또 권세 아닙니까? 나 위에 세운 권세입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상사들, 그들도 역시 나 위에 세운 권세들 아닌가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교사들, 목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권세자들이라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 서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엄마 아빠, 이제 엄마 아빠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참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더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높은 직책이 주어지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생기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도 목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입니다. 진정한 권세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섬김이 있을 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정부와 같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 영향은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받지 않나요? 그 속에 나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하는 생각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욕 안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비난하고 팔짱만 끼고 판단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옆에서 돕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고 해결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 이루도록 주님 앞에 늘 구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그렇게 주님의 따르는 자들 아닌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의 변혁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정말 믿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요, 그가 믿고 싶은 것과 진짜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은 아마 그가 믿고 싶은 것일 겁니다. 근데 진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가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대로 자신을 조정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오늘 권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부딪혀야 하는 현실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양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함으로 우리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증거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쓰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비록 순교를 당하고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적대적인 권세에 대해 두 가지 극단 중 그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처럼 로마로부터 자유를 위해 폭력적으로 싸우라 부추기지도 않았고, 동시에 에세네파처럼 악한 도시와는 상관없이 성도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막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박해받는 성도들이 증명한 믿음은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구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복음의 생명력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권세를 허락한 사람들에게 굴복함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굴복에 관한 수업에서 여러분은 몇 점이나 되십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빌라도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의 선택이 아닌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신을 세상에 내어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정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정부와 지도자들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 아래서 제 역할을 허락하도록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빌라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과 같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